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요. 우리 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한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아갔는지를 아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강림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자, 과연 어떤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체험한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성령의 충만한 일입니다. 자, 16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받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의 충만한 일을 말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장 21절에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 삶에서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성령에 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저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느냐?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구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요, 이건 이 땅에서 뭐 잠깐 뭐 있는 거죠. 좀 편안하게 살고 좀 넉넉하게 살고 좀 안전하게 살고 좀 멋지게 살고 좀 여유 있게 살고, 뭐 근데 이 시대가 다 그런 걸 요구,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도 예외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풍요롭고 편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런 게 부족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족하지요. 우리를 통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포로된 자에게 또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능력 있어요? 없죠.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이 사도행전이 오늘 이사야 61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드는 거죠. 왜 몰려들었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나가도 병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자들이 감옥에 잡혀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해준 거죠. 또 공회에 잡혀있을 때,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있을 때 그 가운데서 그 베드로는 담대하게 공회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한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완전한 복음으로 갇힌 곳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 61장 이사야 61장 2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6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장 2절 이사야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대조적인 말입니다. 은혜의 날은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 이 신원의 날은 복수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또 H마트에 여호와 증인이 토요일마다 나오거든요. 롯데 앞에 하고 있을 때 여호와 증인이 거기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H마트로 가서 해가지고 제가 H마트로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자기네들이 말하는 전도지 같은 거 책자를 쫙 진열해 놓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샌드위치맨이 가지고 있는 판넬 쓰고 여기 모자 하나 씁니다. I love Jesus라고 딱 쓰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쭉 써가지고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저는 뭐 대놓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미혹을 합니다.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미혹을 해요. 저는 그 마트에 한인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 한인 마트니까 알리는 거죠. 여기 여호와 증이니까 늘 경계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럼 여호와 증인이 어디 있어요? 있는데도 몰라요. 이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들 양복 쫙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아주 겉으로는요 전부 양복 입고 아주 깨끗합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예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날 때마다 가끔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뭐 저도 뭐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말하다가 내가 한번 당신네들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얼마나 교면요.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여호와 증인들이 와요. 그럼 저 못 봅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막 오거든요. 그럼 저 못 봐요. 나가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편 메일박스에 보면 이름이 다 있거든요. 이름 보고 한인이 살고 있는 걸 찾아요. 한인이 이름 보면 알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킴, 나, 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문 두들고 이제 자기네 그 교리를 전합니다. 저는 못 봅니다 그거. 그래갖고 거기 H마트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당신네들 왜 자꾸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왜 자꾸 미혹하느냐 그랬더니 그럼 당신도 그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갈게 그랬어요. 내가 갈게 당신들 거기 갈게. 그러니까, 원래는 와봐요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오세요 그러더라고. 진짜죠? 나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요. 갔습니다. 여기 센테니얼 레인 거기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꽤 괜찮은 그 큰 규모의 여호와 증인 회관이 있는데 한 달 한 3주 전 4주 전에 한번 갔습니다. 예배 시간 자기네 집회 시간 물어보니까 금요일 날 7시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갔어요. 7시에 가서 딱 피켓 들고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느냐? 왜 당신네들이 나한테 오라 그랬지 않느냐? 나 온다. 그래서 나 여기 와서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당황을 하더라고. 한 번도 여기서 누가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당신들이 오라 그래서 난 온 거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시작할 때부터 나올 때까지 거기 계속 걸어다니면서 집회하잖아요. 좀 나 혼자 찬양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 거긴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무덤이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14만 4천 명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땅에서 그냥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럼 땅에서 뭐 하고 사느냐 물어보면 땅이 이제 천국으로 변화돼 갖고 이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 변화될 게 뭐가 있냐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천국만 인정하고 지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금요일 날 또 갔습니다. 금요일 날 또 가 거기서 또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저 롯데에서 제가 하니까 저 아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몇 명, 한 10명 정도 매주 얼굴을 맞대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좀 무식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집집마다 싫다는데 두들겨 가지고 문 열게 해가지고 예수를 그거는 나이스한 겁니까? 왜 그걸 여기다 비유하냐? 그걸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가서 한 40분 50분 그 앞에서 전했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끼리 이 땅에서 평화롭게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저께는 거기 있던 뭐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막 빨리 이렇게 그 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어쨌든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요. 오늘도 말씀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복수의 날을 전파해야 되는, 복수의 날, 하나님의 복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많습니다. 여기 제칠 안식교인들도 있고요. 제가 여호와 증인들한테 이단이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아주 되게 싫어해요. 왜 자꾸 이단이라 그러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들이 봤을 때 나는 이단 아니냐, 나한테 이단이라 그래라. 나는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좋겠다. 당신네들이 이단이 나한테 이단이라 그러면 그래, 나 이단이야. 그래, 니네들이 봤을 때는, 당신들이 봤을 때는 나 이단이야. 그리고 그저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 자기네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데 파킹장 그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어떤 중년의 여인이 이렇게 자기네끼리 막 이렇게 가면서 저 사람 이렇게 미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땡큐해, 땡큐. 근데 그 말 듣고 싶은, 누군가 나에게 예수에게 미쳤다고,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그 은혜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그 예수에 미쳤다고 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갑니다. 또 가는데 거기서 뭐 제가 뭐 거기서 회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주려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임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과 지옥의 그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형제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천날을 기도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제가 무슨 어디 그 형제 자매 부모를 구원해낼 수 있고 그 사람들 죄를 대신 살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본인들이 해결해야 돼요. 본인들이.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하게 영접하면 천국입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죽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옥입니다. 이 시대는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늘 말씀 6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담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플랜트,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플랜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함께 해주시고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약속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의 나무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다.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61장 6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돈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는 두 눈으로 생생히 봤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생생히 봤습니다. 태어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저는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다른 분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 육체적인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 중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오늘 61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1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장 9절 자, 시작.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이는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 자,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0절 여러분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왜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바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한 가지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즐거워하는 삶.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의 삶.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어야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지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지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인상 목사도 이게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에게 있어야만 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고 명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도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명품 옷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차도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여유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인상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런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려면은 이게 있어야지 어깨를 펴고 삽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 어깨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또 여유있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어야만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눈을 씻고 봐도 내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아무것도.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없고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병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 채워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한 가지만만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나의 힘이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라. 너희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마음 넓게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위에 다 읽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살아야 됩니다.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약하더라도, 가진 것 없더라도, 배운 것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을 넓게 열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열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는 거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최고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